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밀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호밀로 되어 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이제 광야 생활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수루 광야 혹은 술 광야라고 부르는 곳에서 마라의 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물을 정케 하시면서 율법과 규례를 알려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재앙들을 너희 가운데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그 법도의 눈으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는 홍해와 시내산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요, 오늘 만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이라고, 일용할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만나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우리 어제 주제가 원망함이었습니다. 원망함의 원어적인 의미가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수동태를 써서 뒤로 가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진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나는 안 듣고 그냥 머물러 있을래 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퇴보가 되고 녹슬어버리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 주신 한평생 인생,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다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닳고 어떻게 보면 이 없어지는 빛과 소금처럼 태워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고 그냥 이 못 쓰는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지 말자. 이거 원망은 어떻게 보면 자꾸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뒤로 가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망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꾸만 뒤로 가는 그런 신앙들, 옛날이 뭐 했다, 옛날에 왜곡된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막 훈련시키는 기간 동안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훈련하는 기간 동안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메추라기가 저녁에 온다 그랬죠. 아침에는 이슬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먹게 하면서 이 목적이 뭐냐 봤더니 12절에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원망을 지금 두 번, 세 번째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홍해 앞에서도 또 물이 떨어졌을 때도 이번엔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잘 보면 하나님이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애굽에 있는 바로나 이스라엘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무겁게 했다라는 표현들이 원래 원어적인 표현이 많고요.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완악하게, 강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안 좋은 뒤로 자꾸 물러서는 무겁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원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이 말씀을 했지만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에게 이 원망을 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대사에게 원망하고 우리도 그렇죠. 이 뭐 일본이 자꾸만 뭐 독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치를 한다 그러죠. 그를 불러갖고 그에게 항의를 하면 그게 대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한테 말하는 것들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적으로 바로에게도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알려주려고 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러한 광야 가운데서도 먹일 수 있는 분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들이 많이는 오지 않지만 진에 덮일 정도로 이게 달려옵니다. 갑자기 어디로 나타났는데 진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것을 사람들이 먹어봤더니 맛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주어 이게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먹을 것을 조금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이걸 먹고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이슬 먹고 산다 그러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날씬했을 것 같아. 다 이슬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슬만 먹고 안 되나 봐요. 고기도 좀 먹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이 육식과 또 이 채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늘 양식을 같이 먹으면서 몸을 보완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최소한의 영양소, 하여튼 최소한의 영양소가 아니에요. 보니까 적절한 영양소예요. 이 거두는 것들을 봤더니 상당히 많이 거둬요. 16절에 봤더니 각 사람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두라 라고 했는데 이 수여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니 한 오멜이 우리가 쓰는 리터로 치자면 2.2리터예요. 그럼 한 사람이 2.2리터면 그냥 쉽게 말해서 2.2kg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많지 않아요? 이걸 다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면서 2.2kg 정도를 뭐 한 가족을 위하여 하는지 한 사람인지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일단 한 5멜씩 거둔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서 자기 혹은 뭐 이 사람끼리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정말 충분하게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양식과 또 그 은혜를 오늘 보면서 뭘 아는 겁니까? 이게 하나의 또 이적이죠. 이 이적을 통하여 뭘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이 이슬로 나타나는 만나가 뭐냐, 지금도 내리느냐 하면서 찾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식물을 전공하신 분 얘기를 보니까 그런 것들은 비스무리한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다. 근데 메추라기는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막 덮이는 건 없어도 광야를 이렇게 다니는 부분들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기적을 통하여 알려주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 하루에 두 번씩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됐는데도 나중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매출하기 이 정도로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해갖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막 한 2규빗 거의 1m를 쌓일 정도로 이 매출하기를 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탐욕의 무덤이라 그러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분하게 주시고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개의 기적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 가운데 기적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번에도 하다가 우리 성령 강림절이 이제 내일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은 전화해갖고 좋은데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평신도 같은 경우는 끝나고 그 교회는 참 좋겠네요. 프로그램 쪽으로 다 하니까 하면서 이제 저희는 방송은 못하니까 그냥 알아서 작정해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는 좋겠나요 하는데 제가 제 입에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좋은 걸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제일 많이 전한 곳이 제일 회개를 안 하는 결과들을 가져올 때가 또 있어요. 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 마시고 있는 것, 걸어가고 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주시는 햇볕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자연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앞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200개국, 이 지구상에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 중에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195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수한 국가요, 자원도 많고 대단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가 10위권 이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은 올라갔습니다. 문화도 어떻게 돼요? 항상 일제, 미제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썼는데 이제는 한국 것 하면은 그것이 수출이 되고 또 한류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일어날 정도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세계에서 불만 지수는 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갖고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헬조선이라고 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비하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일용한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에게 찬양하지 못하는 것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나서실 때 햇살과 향기로운, 또 오늘 우리는 교회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딱 나가면 아카시아 향이 다 코를 찌릅니다. 참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 손이 빠른 사람은 더 많이 줬죠. 그러면 더 많이 분명히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재어보니까 키로수가 똑같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덜 거둬야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최선을 각자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모두 균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인용이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이 뭘 얘기하는데 갑자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나라고 했더니 그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균등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했기에 또 말씀으로 가난했기에 유대에서 자신이 배웠던 말씀, 이 말씀들을 영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는 부탁을 합니다. 지금 너에게 영적인 것을 제공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가운데 있고 기근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얘기를 준비한 다음에 그가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연보를 거두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고린도를 들려갔고 3개월이 있다가 그 연보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표들과 함께 이동을 해서 3차 전도여행 마지막은요, 사실은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로 묶으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균등한 삶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모든 것을 다 준 사람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뺏은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는 이런 삶들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균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손재주도 좋으냐? 손재주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손재주 좋은 사람이 또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사람들로 또 그것을 행하고, 또 다 각자마다 자기 주신 은사, 자기가 가장 잘하고 기뻐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제가 볼 때마다 저 사람 힘들게 살겠다. 왜냐하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높아요. 왜냐하면 은사를 많이 줬으니까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재주가 없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종재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쓰임을 받겠구나. 왜요? 그만큼만 쓰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적게 거둔 자도 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이 균등하게 하는 삶들을 살게 되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얻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나 또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이런 곳들에 있는 분들은 차라리 더욱 이익이에요. 때로는 이거 재난지원금으로 받는데 이분들 받아도 되나? 저도 민망해요. 아니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때로는 더 많은 부분들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 더 많은 것들을 주니까 이것도 민망.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더 많은 구제가 일어나고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것들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버리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만들어가는 삶, 물질이면 물질, 은사면 은사, 우리들의 능력이면 능력, 이 모든 부분들을 흘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균등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 주신 축복대로 서로 나누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균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에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결국 위의 균등함과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쌓아놓고, 왜 많이 쌓아놓으려고 했나요? 내일 더 먹으려고. 이게 염려라고 하는 병인 거예요. 근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더 과도히 아껴갖고 내일에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과도한 연금을 모아놓거나 과도한 노년을 위하여 염려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용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런 염려들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지금 좀 연로하신 분이신데 구세군에서 일하셨던 우리 목사님을 잘 압니다. 먼 친척이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 하시는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노후 대책을 세워놓질 않았대요. 그래도 구세군은 이 퇴직연금이 있어갖고 지속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니까 이거 허탈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잘 준비했는데 나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열심히 끝나고 나도 이제 하숙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런데 한 2년, 3년, 5년 지나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은 있는 것들 빼먹느라고 계속 자산이 줄어들고 있고 자기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은퇴 뒤에도 건강도 해지고 또 일도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더래요. 노년 후에도. 어떤 사람은 이게 나이가 들어도 계속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를 했는데 계속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면 너무 과도한 염려를 통하여 우리가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를 위하여 중심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우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의 훈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의 기적을 통하여 그의 완악함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할 것을 위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균등한 삶, 서로 은사 받은 대로 나눠주며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균등한 삶들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이 기적의 은혜를, 기적의 삶을 놓치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이자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 우리가 흐트러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